우리 특세 첫 번째 날 이렇게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우리 특세 함께 동행할 귀한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해 주실 박 권사님 감사하고, 또 방송실에도 계속 수고해 주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 만찬을, 본래 6월절이 금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6월절 만찬을 하루 당긴 목요일 저녁에 가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절 만찬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어린 양 고기예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어린 양 고기를 잡았다는, 어린 양 잡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을 금요일인데 목요일로 당긴 것은, 그리고 어린 양을 잡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6월절에 금요일날 자기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기 위하여 양을 잡지 아니하고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다 계산하시고 하루 당겨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진짜 6월절에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금요일 새벽에 이제 밤새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 대장들, 장로들 이렇게 왔는데,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한 보병 부대가 오면 보통 한 보병 부대가 300명에서 600명인데 이날 이 밤에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온 군인들이 적어도 최소 3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600명이 다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수백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말고라고. 칼을 휘둘렀는데 정확하게 휘두르지도 못하고 잠자다가 깨었으니까 어리둥절하는 순간에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네, 이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리들과 군인들을 이길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당신에게도 힘이 있으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한 군단에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 72,000명의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까지 참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충분한 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박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 충만한 힘, 충분한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불법의 무리 앞에서 충분한 힘, 충만한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상대방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법적인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고, 언변도 가지고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있는데 공격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것, 이건 굉장한 영성입니다. 굉장한 인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때는 쉬시고 어느 때는 기도 안 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그냥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영성이, 그 능력이, 자신의 힘, 충분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4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 내용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그냥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마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졌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의 자세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당장 필요성, 이런 것도 기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 주님 기도의 자세는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에 하나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기도하되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이 기도는 괴로움의 극치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대단히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때 기도하신 기도의 자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으로써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한 기도, 애써 기도한 그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22장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군사들이 잡으러 온 것 자체가, 수백 명의 군사가 잡으러 온 것이 예수님 앞에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험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굉장히 우리 주님 능력이 충만하신 것이죠. 근데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잡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다 쓰러져 버렸으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의 결과는 시험에 담대해지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에 삶을 맡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첫날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데 시험 앞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담대함이 생기느냐?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면 매사가 두려워요. 매사가 떨어요. 불안해요. 잠을 깊게 자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로 무장이 되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왜 담대해지느냐? 하나님께 삶을 맡기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도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다스릴 것을 믿으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주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나가셨느냐? 원수의 귀를 주워가지고, 귀가 잘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주신 거죠. 제 생각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고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피가 뚝뚝뚝 떨어졌지 않겠어요? 근데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고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겠어요? 분명히 믿었죠. 저는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원수를 제압할 충분한 능력. 내가 공격하고 내가 저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말로든 법으로든 모든 환경으로든 다 때려 눕힐 수 있는데 그 힘을 보류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긴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지 않잖아요. 뭐 원수 갚는다니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공격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 내게 주신 사명.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사명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지기 대단히 힘겨워하죠. 싫어하고. 근데 우리 주님 십자가 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기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위한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간절한 기도도 너무 중요한 기도죠.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시니까. 근데 사단과의 싸우기 위해서 막 간절히 애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그 기도. 주님 의심해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전쟁이다. 그야말로 기도는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에, 사단과의 전쟁에. 나를 이기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의 독특한 기도의 교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기도의 독특한 소개가 있는데 강청하는 친구의 기도가 있어요. 밤에 잠자는데 막 문을 두들겨서 뭐 때문이냐?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다. 떡 좀 달라. 우리 다 씻고 옷 벗고 잠자는데 일어나서 못 준다. 그래도 막 문을 계속해서 막 두들기면서 흔들면서 달라고 하니까 밤새 못 자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친구로 인해서는 떡을 줄 상황이 아닌데 잠을 못 자도록 막 흔들어 대니까 오히려 귀찮아서 떡을 준 그런 기도를, 강청 기도를 누가복음에 기록해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는 말씀인데도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누가가 또 다른 복음에 없는 기도를 하나 더 소개하는데 불의한 재판관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언제 기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린 기도할 때 낙심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 모르겠다. 그건 낙심이거든. 뭐 편안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낙심이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이 과부 무시하잖아요. 재판관이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는 재판관인데 과부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날마다 와서 막 귀찮게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응답해줬다는 그런 비유잖아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천부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따라서 우리 기도는 원한과 같아요. 그냥 원한을 풀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리새인 기도와 그 다음에 세리 기도를 비유로 누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리 기도는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을 한번 쳐볼까요? 시작. 가슴 다 한번 쳐보세요. 네. 왜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구할 자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그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바울도 역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언제인지는 우린 모르지만 급하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평생을 두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도는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진지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끈기 있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칼을 들기를 원하십니까? 칼을 덜어 칼집에 꽂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인성과 영성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응답받을 수 있는 고난주간 특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상황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특세 기간에 주님의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런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